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우리 원우들에게,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가십니다. 오늘 11시 반부터 아마 예배가 시작될 텐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신학생들에게 예수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다시 교회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신대원 신학생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교육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준비하게 하신 그 말씀을 성령으로 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예수의 빛이 비춰져서 예수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귀한 소망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를 꿈꾸는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다시금 예수의 빛이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의 빛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지 다시 한번 경험하여 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다시 교회를 꿈꾸고 교회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삶을, 자신의 하나님 시간들을 수고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잔치로,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로 하나님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낭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낭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내 친구여 여기서, 내 친구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워주십시오.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나의 맘을 만져주시옵소서.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연약한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완전함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는 넘어지기만 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찾아와 결혼하자고 함께하자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그 사랑 부어주십시오. 오늘도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심을,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를 덮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알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어서 연약하기만 한, 넘어지기만 하는, 불쌍하기요 죄인으로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감사하는 이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찾아오셔서 갖가지 하나님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힘이 되어나가는 하나님 귀한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의 기대함을 찬양하오니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로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했던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각각의 목마름을 가지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부어주시는 감격의 은혜로 해갈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미천한 자가, 이 작은 자가 지금 이 강단 위에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오늘 이 시간 십자가 뒤에 이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감춰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전하며 말씀만 선포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맡겨 올려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그 주일 예배 찬양 인도와 중등부를 맡고 있는 김다함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어른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제 생애 처음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중등부 아이들에게만 말씀을 전해봤지 이렇게 어른들에게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떨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중등부의 아이들은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하지 않거든요. 약간 반쯤 맛이 간 상태로 이렇게 늘 예배하는데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니까 정말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하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함께 이렇게 강단에 서서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고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를 보니까요, 우리 곽신영 강도사님이 이제 이 7분이 되는 이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인생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서 이제 첫 순서가 이제 본인이라면서 가장 비주얼이 좋은 본인이 첫 바다로 이렇게 첫 번째로 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비주얼이 좋아서 이 자리에 선 건 아닌가. 살짝 강도사님보다는 덜한 건가 싶어서 좀 마음이 좀 찝찝하긴 하지만 요즘에 살이 조금 쪄서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비주얼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름 순이었다는 것은 비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바로 낮은 저를 지금 이 자리에게 설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이끄신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이 감격과 위로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46절입니다.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2주 전이었나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김영료 목사님께서 주일 본 예배에 예배를 이렇게 설교하시기 전에 서두에서 잠깐 저를 소개하셨던, 강조하셨던 수식어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참 착한 전도사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던지요. 사실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서 식사 교제를 하던가 아니면 사역 때문에 이렇게 모임을 갖던가 하는 경우에 항상 저를 향해서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착한 전도사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어릴 때 누가 너 좀 공부 좀 잘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괜히 더 신경 쓰이고 공부 못하는 모습을 괜히 보여주면 안 될 것 같고 막 내 성적표 같은 것들을 막 숨기고 싶고 막 그렇게 되는 것들을 막 다 포장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혹시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와 같이 목사님께서 날마다 착하다, 전도사님 참 착하세요, 우리 전도사님 참 착한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저는 정말 어디 가서 숨고 싶습니다. 저는요 정말로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니 혹시라도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쓰레기를 실수로 잘못 버리거나 혹시라도 말 실수를 한다던가 이랬을 때 어머 저 전도사 착한 줄 아는데 아니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저 스스로 괜히 부담감을 갖고 사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많고 남에게 상처도 줄 줄 알고 아마 저보다 더 착하신 분들이 우리 아름빛 교회 안에 더 많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조금은 착한 전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고 싶은 마음은 저에게 노력이고 큰 숙제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왜 숙제이고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겠습니까? 저는 정말 거듭 강조하지만 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착함이라는 단어는 왜 이렇게 숙제로 여기고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여기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했던 그런 행사 있을 때, 재미있을 때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달란트 잔치를 한다고 연락을 받고 교회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달란트라는 것은 교회에 출석을 잘하고 또 암송도 잘하고 공과 시간에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평소에 이제 교회를 명절처럼 다녔다 보니까 저는 달란트가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달란트가 없어서 갖고 싶은 물건들을 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아셨던 이제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아, 너가 달란트가 없겠구나. 목사님이 달란트를 너에게 빌려줄게.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이것을 빌려줄 테니 너는 앞으로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나에게 이 달란트를 갚으렴. 알겠니? 대박. 완전 재수. 이러면서 이제 목사님께 달란트를 받고 저는 목사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빌려주신 그 달란트 때문에 그 교회 달란트 시장에서 정말 굉장한 플렉스를 했습니다. 사치도 부리고요, 충동 구매도 해보고요, 정말 목사님 때문에 행복하게 플렉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빠지지 않고 잘 출석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서 그 달란트를 열심히 갚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집에 와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목사님이 빌려준 달란트를 다 갚으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가?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1년이 52주인데 52주를 출석만 해서는 그 달란트를 갚을 수 없는 겁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저는 사채에 쫓기는 심정을 한번 겪어봤던 것 같습니다. 출석만 해서는 다 갚지 못하고 암송도 했어야 됐었고 봉사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달란트를 다 갚으려면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잘 했을까요? 저는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 때부터 독촉 전화에 시달리는 것처럼 교회에서 연락 오면 어머니에게 엄마 나 없다고 해. 한동안 교회를 도망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목사님께서 갚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 저에게 오랜만에 교회에 온 저를 좀 선물도 주고 싶었고 앞으로 교회를 더 잘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어린 제가 좀 찔려서 목사님과 마주치고 목사님이 나를 보며 씩 웃으면 갚아야지 하는 모습으로 제가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잠수 타는 제가 착했나요? 이처럼 결론적으로 저는 성품이 착한 성품이 절대 아닙니다. 남자답지도 못하고요, 비겁하고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모르고 힘들면 도망가기를 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착함이랑 멀어 보이는 제가 어떻게 착함이라는 단어를 수식어로 삼아 숙제하고 있을까요? 노력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40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수많은 비유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들려주셨던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어느 날 저에게 날카로운 칼로 다가와서 제 가슴을 깊숙이 찌르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경남 양산 정말 이 시골에서 진지하게 찬양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찬양 인도를 배우고 군대를 제외하고 27살까지 찬양 인도를 했으니 꽤 긴 시간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함께 동력했던 친구들도 동생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들과 찬양 집회를 준비하고 외부 집회를 다니고 양산을 대표하는 찬양팀이 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팀이 되자, 우리 기도하는 찬양팀이 되자 몇 가지 비전을 세우고 정말 진지하게 찬양 사역을 했습니다. 주일에 찬양 집회가 잡히면 평일에 모여서 연습도 하고요, 토요일에 밤 12시가 다 되도록 연습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반응도 좋았습니다. 타 교회에서요, 한 번이 아닌 2번 연속으로 초청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연속으로 초청하는 경우는 정말 쉽지 않은데, 한 번 왔으니 너무 좋았으니 또 와라 할 정도로 이렇게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진지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전도사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고향 교회를 떠나야 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당연히 그 찬양 사역은 이제 후배에게 물려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사역한 곳이니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아쉬운 사람들끼리 이제 한 명 한 명 만나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당시에 저렇게 방송 부스에서 도와줬던 한 동생이 저에게 충격적인 발언을 하는 겁니다. 형, 수고 많았어. 근데 말이야, 나 사실 예수 안 믿어. 이 말을 내뱉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긴 시간 그 친구와 함께 찬양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은 정말로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친구의 한 말이 저의 모든 사역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찬양 팀원들에게 개개인에게 밥 한 번 사준 적이 없었고요. 그들이 힘든 얼굴을 보이거나 지쳐 있으면, 야, 너 요즘 기도 안 하지? 야, 요즘 너 주일에 예배 때 졸더만, 그래서 너 힘든 거야. 너 요즘 큐티 안 하지? 라고 이렇게만 이야기해봤지, 1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한 영혼 교제하며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던가 고민을 들어주던가 그들의 삶을 살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얼마나 착함이랑 먼 사람인지 조금은 아시겠죠?
표정들이 이제 좀 극혐하는 표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럴 만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이어서 하나님은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안 돼서 이제 마커스라는 찬양 예배를 제가 온라인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김남국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마커스 예배까지 오시는 여러분 정도라면 교회에서 찬양 좀 한다는 사람이라는 거 제가 압니다. 교회에서 노래 좀 하고 악기 좀 다룰 줄 알고 예배 사역의 주축인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좀 한다고 사역 좀 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예배 좀 인도할 줄 안다고 사역 좀 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사역이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사역은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찬양 사역을 했고 멋진 연주와 음악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영혼이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 그리고 4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니라 하시니.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의 가슴을 관통해버린 것입니다. 제가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픈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아름빛 교회 정말 귀한 성도님들의 눈물의 헌신으로 기도로 세워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찬수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10년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의 결과로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교회 입구에 들어서면 정말 감사의 고백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예비해 하실 수 있었을까? 교회 예배당도 너무 예쁘고 각 부서실도 너무 예쁘고 의자도 너무 편하고 또 이뿐이 아니라 야외 테라스, 옥상,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로 정말 행복하게 가족들과 각 부서 선생님들이 좋은 시간을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득 겁이 나는 겁니다. 나만 행복하면 어떡하지? 우리만 웃고 떠드는 행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전도사님, 너무 앞서서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하실 수도 있는데 중등부에서 사실 지난주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전날 토요일에 이경상 목사님께 소식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소식이냐면 우리 성도님 중에 음악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신데 어린이 주일날 선생님의 제자들 학생들을 우리 교회에 초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나이와 그 아이들의 상황과 그러한 성격과 이런 상세한 것들을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그 아이들을 사랑했으면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랬었습니다. 저도 주일에 이 아이들을 만나게 될 것을 너무너무 기대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주일이 됐습니다. 그날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교육자분들도 엄청 바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들은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행사 준비하시고 그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날 저도 1, 2부 찬양 인도와 막 율동하고 사회 본다고 생전 처음 사회를 봤거든요. 그런다고 정말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중등부 선생님들이 달고나를 만드시는데 진득하게 같이 도와드릴 수 없으니 짬짬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쁘게 주일을 보냈습니다. 행사가 다 끝날 무렵 어제 연락 주신 선생님이 저를 애타게 찾으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짧게 이야기 나누는데 선생님께서 눈에 눈물이 맺혀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전사님, 왜 우리 아이들 안 만나 주셨어요? 아이들 교회 옥상 주변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에게 시간도 없었지만
완전히 그 순간 아이들을 잊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선생님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상황을 잘 알려드렸습니다. 다행히 선생님이 잘 이해해 주셨고 주중에 제가 연락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얘기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리에 일어나는데 이 오늘 말씀이 또 제 가슴을 찌르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행사로, 축제로, 예배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반대로 스며들지 못하고 어깨에 무거운 짐으로 상처로 가득한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29교 교회로 나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 큰 교회에 있었을 때 우리가 놓쳤던 많은 영혼들과 시끌벅적한 그 웃음소리에 묻혔던 신음하는 소리를 더 듣기 위해서 우리가 분립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작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이러한 앞선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부담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주변에 보이는 노숙자들에게 막 무료 급식을 해줘야 할 것만 같고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찾고 봉사해야 될 것 같은, 그리고 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부담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과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과연 작은 자가 어떤 대상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더욱더 깊이 말씀 가운데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말씀을 살펴보면 지극히 작은 자가 있는데 어떤 중에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형제 중에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형제를 뜻하는 이 대상은요, 많은 학자마다 좀 견해가 다르긴 한데 먼저는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난하고 굶주리고 어려움에 있는 고아와 가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내 형제들이여 라고 하면서 그 특정한 대상을 가리켜 말씀하는 부분들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50절만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리켜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그 뜻대로 사는 자들이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중에 작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익숙하게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고 죄로 고통받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만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자가 존재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찬양팀을 마무리할 때 형, 저 사실 예수 안 믿어요 라고 나지막하게 저에게 고백했던 그 친구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저는 그제서야 저에게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저에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있지만, 한 공동체에 있지만,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곧 예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고, 교회에 있지만 가난하고 궁핍함 중에 있는 자들과 교회에 있지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고난 가운데 어려운 자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제 가족일 수 있고요, 내 부모님일 수 있고요, 내 자녀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의 신앙에 있는 허세와 허상과 허술을 버려야 한다고 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금의 우리 눈앞에 있는 이 감동의 현장, 아름다운 우리 교회, 기대되고 들뜨고 막 마음에 너무 감사한 것들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들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 들뜬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혹은 우리 다락방 안에, 혹은 같은 부서 사역하는 선생님이 작은 자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가 발견했다면, 조금은 누구인지 보이게 됐다면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중등부 아이들을 섬기다 보면 아이들은 떡볶이나 치킨 먹으러 가자고 하면 환장합니다. 10 중에 9은 정말로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요? 너무 좋죠 하면서 막 기쁘게 먹습니다. 정말로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10 중에 하나는 그 떡볶이 하나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아이만의 특별한 감동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아이들마다 감동을 받는 포인트가 다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절친이고 친구여도 도움이 필요한 부분, 결핍되어 있는 부분들이 정말로 다 다르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빨리 캐치해야 된다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로 디테일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제가 먼저 35절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말씀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며, 나그네 될 때 영접하며, 헐벗을 때 입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봤다고 상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너희들 잘 섬겼다, 내 말 잘 들었다 이라고 충분히 이야기해도 문맥상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6가지나 되는 이야기를 일일이 말씀하십니다. 줄였을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고, 외로울 때 만났으며, 헐벗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갇혔을 때도 돌봤어 라고 상세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했으면 하는 부분이 바로 내가 하나 더 가졌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풍족하고 여유 있고 시간이 있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만난 이 작은 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그 필요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시락이 하나가 있지만 그 도시락을 내어줘야 할 수도 있고, 내가 집까지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내 차비를 줘서라도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말 착함을 숙제로 삼고 노력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제 말 한마디에, 제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너 요즘 기도 안 하지? 말씀 안 봐서 그래? 너 예배 때 졸아서 그래라고 너무 쉽게 충고하고 싶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 집에 현관문에 제가 꼭 써두는 문구가 있습니다. 감동을 선물하는 사람이 되자. 저는 정말 모자랍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앞에서 들었던 것처럼 정말 착하지도 않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고 그럼에도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제 몸부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충분히 듣고 기다려주며 공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자를 섬기는데 너무나도 필요한 부분 아닐까요?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외로운 나그네 끼일 때 만나주며 그 모든 상황에 맞게끔 돌봐주는 것들, 우리에게 너무나도 그런 지혜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우리 47절 우리 함께 또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모든 성도들은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갔습니다. 그때에 누구도 시키지 않아도 했던 사람들이 했던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었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빛 교회가 분명히 지역사회에 또 지역교회에 우리 교회 이름처럼 아름다운 덕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어 나갈 것인데, 가장 먼저 비춰야 할 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닌 신앙의 허세와 허수와 허상을 버리고 가장 작은 자에게 가장 작은 일부터 서로 섬기며 예수의 빛을 비추는 우리 아름빛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것이 교회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의 정말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섬기며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필요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우리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계속 고백하고 싶은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제가 작은 자입니다. 제가 작은 자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전도사가 이 어른들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합니까? 제가 여기서 착한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는데 여기 얼마나 저보다 선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얼마나 살면 또 더 살았다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생 말씀이라고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진짜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없으면 또 교만해지고 주님이 안 보이는 것 같으면 높아지려고 하는 이 정말 착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가득할 때 오늘 말씀이 또 저를 위로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읽어지더라고요. 다음아, 너가 배고플 때 내가 말씀으로 너를 먹였고, 너가 목마를 때 너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고, 너가 외로울 때 내가 함께 있었고, 내가 너의 수치로 벌거벗었을 때 내가 가리워 주었고, 너가 병들고 너가 죄에 갇혔을 때 내가 너를 돌보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말을 유창하게 해서도 아니며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도 아니고 내가 누구보다 여유 있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작은 자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아봐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성도님도 한번 살짝 보실까요? 한번 우리 옆에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우리의 존재, 우리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다 아시면서도까지 나를 다 품어주셨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마음 담아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의 뜻을 구하며 살기에 주의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간절히 그분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할 작은 자로 오신 그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 다락방에 있지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영혼 어디에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빚진 마음으로 작은 자를 찾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 그 신음소리 목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정말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정말로 연약하고 정말로 하나님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를 찾아보며 정말로 그분들을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화려한 음악과 정말로 즐거운 행사로 가리워져 있는 그 사람들의 그 그늘을 하나님, 내가 예민하게 바라보며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그들의 필요에 맞는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나의 이기심과 나의 유익들 모두 내려놓고 그러한 것들 계산치 아니하며 정말로 한 영혼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바치며 섬길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마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를 만나 주셨긴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섬김과 헌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만 전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전할 수 있는 귀한 섬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또 자유롭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섬김에 우리의 헌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원합니다. 신앙의 허세와 허상과 허술을 버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보살펴야 할 사람들을 보살피게 하시고 섬겨야 할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며 정말로 함께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즐거움으로 주님 안에 나아가는 귀한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서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통영하며 피를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름빛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또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 우리 성도님들의 피땀과 눈물로 정말로 기도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용인 지역에 우리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다양한 곳들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아가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가슴 가운데 정말로 허세와 허상과 허술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챙길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허망한 것을 바라보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숫자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주님이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가 정말로 나아가며 우리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랑을 선포하는 귀한 우리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정말 어려운 모든 이웃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